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 제목을 따라 할까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인사 안 했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가끔씩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부러 그런 건지 짓궂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저에게 물어보시는지를 거꾸로 되묻고 싶은데 조국 어떻게 될까? 조국 대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 통일 어떻게 될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쳐다보기 시작해야 광야 행진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 행진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의 전쟁 이야기예요. 큰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길 수 없는 상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기게 되는 스토리,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베나닷 왕을 필두로 해가지고 32명의 왕이 모였으니 얼마나 큰 군대겠어요.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있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죽고 싶지 않으면 은과 금을 다 내게 가져오고, 그리고 너희 처들과 또 너희 딸들 중에서 정말 예쁘게 생긴 사람은 다 내가 데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 안 데려가니까. 근데 이 아람왕 베나닷이 정말 예쁘게 생긴 처와 딸들을 다 보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듣겠을 수 있지만은 당시에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야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수용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아합 왕은 나쁜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자기 살 궁리밖에 못하는 왕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그렇게 베나닷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약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스러워서 신하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와 백성들이 대노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딸들을 줘야 되니까, 자기들의 아내들을 줘야 하니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합이 장로와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우리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얘기 좀 해줘라, 잘 말해달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이 대노하면서 바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겠다고 명령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멸망을 앞에 둔 상황처럼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얻는다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다가와서 예언을 하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읍시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 왕에게 저 큰 무리가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저 군대를,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버릴게.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아합 왕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전술까지 주셨어요. 어떤 전술이냐면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전술을 주시는데 특공대를 모집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소년들 중에서 232명을 뽑아내. 소년 중에서 232명을 착출해서 야, 그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합 왕이 무슨 생각인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소년병들 232명 데리고 기습작전으로 아람 군대를 칩니다. 어떻게 됐나 볼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습작전을 한다고 소년병 232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대군이 잠깐 동안 좀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있다고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인간적으로 보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면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야, 인간적으로 보니까 우리 질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니까 우리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악평하는 자라고 성경에 낙인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합 왕이 나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이 스토리예요. 자, 두 번째 전쟁을 봅니다. 첫 번째 전쟁 이후에 선지자가 바로 아합 왕을 찾아왔어요.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이제 풀어지겠어요. 긴장 풀지 말라고 선지자가 와서 또 전쟁하러 올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은 다시 전열을 갖추고 전쟁하러 올 거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고 전쟁 준비하십시오. 힘을 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새해가 되자 정말로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번엔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는 평지인데 거기로 전쟁하러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얘들이 자기들의 전술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전술을 가지고 올라와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세상에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그 신은 산의 신이잖아. 왜냐하면 얼마 전에 경험했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산 위에서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시나 보다. 근데 첫 번째 전쟁을 산에서 했거든. 산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지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도 연이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조언해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떤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냐면 정말 제대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것은 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뜨끔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됐다.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아이들이 바른 말하면서 아빠 똑바로 살아야 돼, 쥐어받고 이러지 말고, 그런 애가 우리 집의 보석이고 천사 같은 아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아람 왕에게는 옆에서 신하들이 잘못 조언해가지고 평지에 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다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산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있겠죠. 육지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해공군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선가 특별히 잘 싸우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구분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 하나님. 따라합시다. 무소부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산에서도 역사하시고 골짜기에서도 평지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도 함께 계시고, 저 수올과 같은 음부에 내려가도 함께 계시고, 마치 바울이 갇혔던 흑암 속의 동굴과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계십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의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아벡 평지에 가득했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연걸이 주연한 영화들, 그런 영화 중에서 화살을 막 쏴대는 영화들이 있어요. 수많은 중국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인해 전술, 수십만 명이 몰려오잖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벡 평지에 아람 군대가 몰려왔는데 그들은 나중에 전사한 숫자를 세보니까 12만 7천 명이에요. 12만 7천 명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적은 염소 2대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수를 목동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200~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00명밖에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12만 명을 대하겠다고 서 있으니 게임이 됩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전력으로 비교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전쟁이고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포기할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서야지 상황이 앞서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28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시 또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군대가 12만 7천 명이 몰려오지만 그 군대를 200~300명밖에 안 되는 너희 군대의 손에 붙여주어서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용기를 내고 나간 그 아합 왕의 군대가요,
베나닷의 군대와 대치를 벌이는데 일주일 동안 서로 대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전쟁하기 시작하는데 본문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접전이 있었대요. 접전. 이 접전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LG 트윈스를 좋아해요. 지난주에 준 플레이오프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가을 야구에 올라갔다고 열심히 쳐다봤죠. 그래서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넥센 히어로즈하고 경기를 하는데 모든 경기가 다 접전이었어요. 9회 말까지 상황을 알 수 없는 접전. 그러니까 접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실력이 비등해서 전력이 비등해서 어디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싸움. 이게 접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라고요? 200~300명. 그리고 아람 군대 몇 명? 12만 7천 명. 접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군대가 10만의 군대를 죽였다? 상상이 가십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못 죽일 거예요. 당시에는 총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백 명이 10만을 죽인 이 결과, 자, 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남은 2만 7천 명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성으로 몰려 들어간 겁니다.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성이 흔들리더니 성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 상상이 가십니까? 2만 7천 명? 2만 7천 명이 그 자리에서 압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몇백 명이 10만 이상의 군대를 이긴 것 우연일까요? 2만 7천 명이 성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몰살한 것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을 짓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다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 왕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묵상할 줄 몰라요. 어떻게 아합 왕처럼 나쁜 놈을 쓰시느냐,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얻었는가 잃었는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니까 얻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잃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악한 자보다 하나님 밖에 있는 악한 자를 더 미워하신대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 부족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라고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보다 한국 교회 구원받은 자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에 새날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합 왕처럼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못되게 굴어도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 안 읽었는데도 잘 되고 이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 아합은 결국에 보니까 나중에는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겼다. 내가 기도도 안 했지만 내가 말씀도 안 읽었지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지만 이겼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못 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느라 내가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24절도 예레미야 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방을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하방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과 아하방을 비교해 보세요. 아하방의 특징은 하나님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적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가 항상 아하방을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방은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하방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데 문제를 만나도 도무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타깝죠. 반면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해요. 카카오톡 보내고 문자 보내면서 목사님 오늘 저희 아이 감기 때문에 주사 맞으러 갑니다. 주사 맞으면 조금 있으면 회복될 텐데 그런데도 기도 부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와 같은 분들의 기도를 주의 종들이 더 많이 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보니 그분들이 더 괜찮게 지내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 권면받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더욱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은 선지자를 찾지 않았어요. 아합은 선지자를 찾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하방이 선지자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선지자를 통해 아하방을 찾아가는 것처럼 겨우 주의 종이 먼저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고 겨우 주일날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다가 주일만 와서 겨우 주의 종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려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비약했나요? 아니요, 그렇다고요. 아합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주의 종도 찾고 먼저 하나님도 찾으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6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해진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너의 삶의 것은 내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천만에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고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웃기지 말라고.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컨설팅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어디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하방처럼 억지로 하나님이 찾아와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에 머무르지 말고
그런 인생은 나중에도 변한 게 없어서 결국엔 패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할까요?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컨펌 받으세요. 그래야 이기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손에 달렸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냐면 천국 갈 때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하라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두 글자? 신앙이 중요하다고. 신앙 어떤 신? 믿을 신. 어떤 왕? 우러를 왕.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문제를 만났고 연약함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요, 하나님 이 연약함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행복도 누리고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감동이 된 것이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요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평안하대요. 진짜 마음이 기쁘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옆 사람을 좀 쳐다보세요. 자, 1초 시작. 쳐다보세요. 얼마나 평안이 없어요. 항상 띵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띵하고, 찬양을 불러도 띵하고, 신실하게 띵하고, 예배 끝나도 띵하고, 새해가 돼도 띵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샬롬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뿜어져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공통점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붙들고 하루 시작하려고 한다. 아침에든 회사에 가서든 하나님 말씀부터 붙들고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쌓여지는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샬롬, 에이렌의 평안이 임했다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임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당장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안수집사라고 하고 서리집사라고 하고 기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민낯은 아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무지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도무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무뎌짐과 무감각해진 우리의 양심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음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길 수 없는 삶을 이기는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괜찮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정말 하나님,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찾아오시는 아합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